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김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앞선 장들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감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 것과 오히려 담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당연하다는 듯이 전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사실상 어떠합니까? 본문을 보시면 탄식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웃음과 만족스럽다는 감탄이 아니라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이때 탄식은 부정적인 정서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땅에 있는 집과 하늘의 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집을 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집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 간격에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어지는 2절에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탄식하면서까지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읽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옷을 벗고 입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입는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옷을 이제 갈아입는다고 하면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일단 먼저 벗었다가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는 과정 없이 덧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관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초점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로 돌리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결코 탄식 어린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하늘의 집을 우리의 도피처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곳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과 힘듦도 없는 곳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좋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현실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부터 마냥 회피하고자 하는 일종의 도피처로만 사용된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태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다 같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자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인간이 내뱉게 되는 탄식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탄식하게 됩니까? 우리 삶이 힘들 때입니다. 삶의 무게를 견뎌내기가 힘들고 너무나 힘겹고 살아가기가 지칠 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탄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본문 4절에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다. 탄식함으로 하늘의 것을 덧입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뇌하면서 뱉게 되는 탄식을 부정한 것 취급하거나 지워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피하고 싶은 이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탄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마지막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들어 보여도,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가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실상은 생명에 삼켜진 것처럼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늘만 보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탄식 어린 삶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나 이 땅의 것들에만 매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강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탄식들은 결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때 우리의 그 탄식들이 고통과 절망, 패배감의 정서만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옷이 벗겨질 때 하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덧입기 위한 탄식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는 가운데 탄식과 한숨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탄식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여서 공들여 세운 이 땅의 집들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탄식이 나올 때 동시에 하늘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현실을 다시 한번 굳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이 의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이라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듦을 느끼기에,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기에 탄식하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고 담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 정체성을 지키면서 담대히 살아갈 것을 위해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보이고 있는 이 대담한 주장들은 그의 믿음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들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거나 신비한 자기만의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을 전혀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동은 행동인데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동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에 따라 결정해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심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에는 굉장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삶을 추구하고 애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실로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마침내 증명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냅시다.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아픔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을 끌어안고 아픔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허락해 주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의 힘든 삶을 하늘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탄식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려운 현실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